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기까지 갑자기 파괴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완전히 파괴했죠. 한 번은 여호와김 때예요. 그때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갖고 점령한 뒤에 1차 포로를 잡아가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잡혀갔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공감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혹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나에게는 비껴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역사를 보고 이 객관적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시대에 때로는 그 아픔, 어려움, 오늘 예레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그 가난이나 질병이나 가뭄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믿는 자를 피해가지 않아요. 단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 상황, 거기서 그런 것들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붙들게 하고, 그 고난 속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고, 그 어려움 속에 칼과 또는 기근과 때로는 전염병으로 휘청거리는 사람들에게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지팡이가 되게 하고, 그 풍파의 그 재난에 휘청거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하게 할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김 그 3년 때에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잖아요. 다니엘이 그 땅에, 그 바벨 땅에 잡혀가면서 그뿐입니까? 새 친구도 있었죠. 그뿐입니까? 또 알지 못하는 경건한 자들도 같이 다 잡혀갔다. 그러나 그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 수 있게끔 하죠. 그 땅에서 단련되고 또 단련된 다음 그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만드시는데, 누구를?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래서 용기를 갖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다니엘이 거기서 깨닫잖아요. 하나님 70년 동안 우리를 여기에서, 그러면서 깨달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며 나누면서 우리가 힘있게 견딥시다. 우리가 이 환난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의 환난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때에 교회가 잘 해야 돼. 자기의 신앙을 잘 보여줘야 돼. 그것뿐입니까? 2차 포로. 여호와긴 왕 때예요. 1년 여호와긴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거든요.
2차 포로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별처럼 보석처럼 진주처럼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다 거기다가 해놨어요.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요. 그 땅에서 그 그발강가에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그러나 잃어버렸던 신앙, 잊었던 신앙, 불러보지 못했던 야훼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게 하는 그 기둥과 같은, 그 소금과 같은, 그 등대 같은 빛을 거기서 비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서 피해 가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아니야.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책임을 감당. 절대 면제받을 생각 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환경 속에서 동참하고 공감하고 책임을 2개, 3개 더 지는 겁니다. 이게 택한 족속, 거룩한 백성, 그의 선택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의 존재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멋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3번째로 포로들이 잡혀가잖아요. 바로 시드기 왕 11년째. 이때 누가 잡혀가요? 예레미야가 잡혀가다가, 오늘 그 이야기예요. 잡혀가다가 기가 막힌 것은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실 그를 놓아주었거든요. 그다리아에게 가서 사반의 손자의 아히감의 아들 그 드다랴, 서기관이 아닙니까? 거기 가서 지내다가, 그런데 우여곡 전쟁 때 무슨 난리통에 누가 누구를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 사람들이 또 잡은 것 같아요. 끌려갑니다. 결박되어서 끌려가다가 그만 다행히 느부사라단이, 바벨론 군대 장관이 그를 알아봐요. 아이고, 선지자님 왜 거기 있습니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일개 사병이나 저쪽 밑에 있던 초급 장교들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겠어요? 그냥 묶어갖고 가는 거죠. 그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셨다. 아유,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한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느부사라단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단 하나님이 택한 도구요 종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네 교회가 참 왜 그러니? 싸움박질하고, 응? 참 권력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믿음은 다 어디 갔니? 그냥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와서 욕먹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니? 하고 야단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 주객전도라는 말 알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지 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어 살아야 되겠지요. 근스를 속이면 안 되겠지요. 생산자를 속이면 안 되겠지요. 저울추를 속이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의와 공의와 정법을 하수처럼 흐르게끔 이야기해야 될 텐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염려스러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스러워, 이 현상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니 얼마나 얼굴이 뜨겁고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3절 얘기,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느부사라단이 와갖고 뚝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가 얼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령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이렇게 옳은 소리,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여호와께 범죄하더니,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꼴이 났다. 아이고 창피하다. 아이고 창피하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요. 예레미야 전장에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내 종이다, 내 도구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한 막대기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 거꾸로 된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자성할 줄 알아야 되고, 이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모하다지만은 발람 있잖아요. 발람. 출애굽할 때에 저 산꼭대기에서 얼마나 못났으면 나귀 새끼가 말을 하면서 알려줘요.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타고 가던 나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창피해. 그 영성이 그렇게 어두워. 영안이 그렇게 어두워. 세상 사람들도 짐승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성,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죄인들. 이걸 오늘 느부사라단 왕, 사령관이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거기서 풀어줍니다. 중간에서 풀어주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하죠. 예레미야야, 네가 바벨론까지 쫓아가더라도 그렇게 하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알아, 그거를.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홀대하고 기싸대기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굶어 죽이려고 그 토굴 속에 떨어뜨려 가둬놓고 한 반면에 이방 세상 사람에 속한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알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선대하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높여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더라도 선대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되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으니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서기관, 바벨론 왕이 그때에 총독으로, 왕이 없었잖아, 이제는 시드기 왕 죽잖아. 총독을 세워. 누구? 아히감. 그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기다 붙여줘요. 그것이 안전하니 거기에 있으라 하고 선대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남아있는 백성과 거기서 삽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존귀함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 아히감을 보게 됩니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보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려고 음으로 양으로 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줘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높여줘요. 생각해 보세요. 친애굽 정책을 했던 그 고위 관리들 다 잡혀 죽잖아. 그들이 얼마나 그다랴를 밉살스럽게 했을까? 못 살게 그랬을까? 협박을 했을까? 조롱을 했을까? 예레미야만큼 그도 그런 걸 다 당했다고. 그러면서도 누구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지키려고 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전쟁통에서도, 그 포로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딱 꺼내어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그런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이 있던 곳,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살지 못하도록,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곳으로 막 부셔버렸어. 그래서 다른 장소를 하나 선택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에 있는 미스바. 미스바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전 사울 왕 이전,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이전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여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미스바로 다 모여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미스바로 다 모여라.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할 때에 미스바로 다 모여라. 우리가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때의 미스바, 거기에
제2의 회복지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정해진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이 땅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 기억해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셨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 객관적인 장소, 미스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미스바입니다. 여기에서 회복하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일어나 예배하는 장소로 삼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우리에게 추석의 명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달이 꽉 차는 충만함, 풍성함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가족이 만나며 서로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코로나19의 전염병을 끊고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전염병 예방약을 잘 발견하고 만들어내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환난을 감하여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되, 다시금 주의 자녀들이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가 회복되며 이 땅에 대하여 다시금, 이 세상에 대하여 다시금 등대가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결 순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